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2024년 첫 주일인 신년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주님 수세 주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다윗의 시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쪼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쪼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론 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게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그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장 4절로 1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2일 야당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부지 방문 일정 중 피습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 진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슬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정권의 흑백 논리와 언행, 적을 지정하고 수사하는 사법체계, 정권의 입장만 따옴표로 옮기는 언론 등이 일반 시민들의 현실 인식을 왜곡하고 상대를 인간으로 존중할 수 없게 만듭니다. 현실 정치판의 극단적 정치 담화는 개인의 극단적 증오와 행동이 용인되는 듯한 느낌마저 주므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은 누구든지 공정한 절차로 따지되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입장은 서로 존중하며 민주적으로 토론하며 나누는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매일 눈을 뜹니다. 올 한 해도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언제나, 그리고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는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올 한 해 마지막 날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총으로 인해 비상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감격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해 첫날 일본 니이가타현에 7.4 규모의 지진이 있었고 지금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거나 불타고 그 여파로 쓰나미까지 덮쳤습니다. 현재 92명이 숨지고 250여 명이 실종되어 날이 갈수록 구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잃고 물과 전기가 끊겨서 어려움 속에 겨울을 나고 있는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으며 다시 설 수 있게 하시고 이 자연재해로 애도하는 일본을 위로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잠언 29장에 보면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고 권면하십니다. 책망은 허물이나 잘못한 것에 대하여 꾸짖거나 나무라는 것을 말하죠. 학생이 뭔가 잘못했을 때는 선생님의 책망이 있을까 불안하게 되죠. 또는 술자리에서 자주 실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술을 마시는 친구들이나 어른들에게서 책망을 받을 수 있죠.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이 없을 경우 스스로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책망받을 일을 계속한다면 자신도 스트레스 받고 위축되고 주위 사람도 참 피곤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고집까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큼 어리석고 주위 사람, 특히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도 없을 겁니다. 책망받으면 고집을 부리면 안 되죠. 이건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와 같이 상식적인 경우들을 잠언 29장에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이건 역사를 통해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성읍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고 했습니다.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흠없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준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혜로운 쪽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쪽입니까? 의인, 악인은 아니더라도 남을 이롭게 합니까? 남을 이롭게 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남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는 분입니까? 아니면 남을 해롭게 하는 쪽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잠언 2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식적인 일들을 잘 알면서도 살아가는 일이 녹록치 않아 잊은 채 아니면 무시하고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혼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때론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쯤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론 내 주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꽤 괜찮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너무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요. 여러분, 그 모든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작은 빛 하나만 있어도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모두가 활동하는 낮이 저물고 밤이 찾아오면 인간만이 불빛을 밝히고 활동하죠. 물론 야행성 동물들이 활동하긴 하지만 자연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활동이죠. 그러나 인간의 활동은 좀 다르죠. 자연의 질서를 거슬러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인간의 활동도 밤이 깊어가면
인공적인 불빛도 하나 둘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울수록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합니다. 금음달에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둠도 아침 해가 떠오르면 물러가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고 말씀하시자 없던 빛이 곧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시작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지창조 첫째 날의 일입니다. 물론 창세기에서의 첫째 날은 지금 우리가 하루 이틀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다시 달이 지고 해가 뜨는 하루 24시간 7일을 한 주간으로 정하고 30일을 한 달, 그리고 1년을 365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관측하여 정하고 있는 해와 달은 아직 창조되기 전이기 때문이죠. 아직 첫째 날입니다. 해와 달은 창조 시간으로 4일째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하루 개념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에 있어 첫째 날부터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는 의미는 창조의 질서와 안식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안식, 쉼은 자연 질서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농사를 비유로 들면 제 아무리 옥토라고 해도 기후가 맞아 1년 2모작 이상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도 그 이상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땅의 영양분이 다 고갈돼 옥토가 변하여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고 맙니다. 레위기 25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6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6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나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거두어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서는 땅이 안식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쉬시기 때문에 땅도 함께 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6일 쉬고 제7일을 쉬는 것을 안식일이라 하고 6년 쉬고 제7년째 쉬는 것을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7년 안식년을 7번 계수하여 그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으로 공포하고 역시 쉬게 했습니다. 희년에는 땅뿐만 아니라 그동안 뺏긴 재산, 심지어 종이 된 경우에도 원래의 상태로 다 되돌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고 있죠. 이것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독점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무질서를 다시 질서로 바로 잡으시는 창조주의 간섭입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자녀가 뭔가 서툰 이들에게 간섭하면 부정적인 이미지이지만 하나님의 간섭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간섭이기 때문에 거룩한 간섭이라고 꼭 필요한 간섭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사회에서 거룩한 간섭의 모습을 회복하길 바라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좋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쉬는 건 좋은데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째 해에 복을 주셔서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치면 한 해만 데미지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2년간 피해를 줍니다. 한 해 농사는 그 다음에 추수 때까지 유효하죠. 그런데 내년에 농사를 못하면 2년 뒤에야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3년 뒤에야 추수해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쓸 만큼 풍작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신이십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킬지 안 지킬지를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양심을 속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 중에도 누구는 풍성한 소출을, 누구는 평작을 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안식, 피조세계의 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피조세계를 잘 돌보라고 위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법도와 규례를 정하시고 지키게 하셨던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안식년 규례를 어기면 이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 착취가 이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돈은 적게 주고 일은 많이 시키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땅은 말하지 못하는 피조물이죠. 게다가 6년 동안 씨를 뿌리고 소출을 수확하고 꼭 안 쉬어도 당장은 그 피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희년인 50년 동안 땅을 놀리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면 그때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우리 조상들도 가끔은 풍년을 위해 땅을 놀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몰랐지만 자연의 이치는 깨닫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산업화되면서 인간의 욕심, 탐욕이 점점 과해져 자연 이치와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후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겠죠.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햇빛과 비입니다. 씨앗과 땅도 있어야 하고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릴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인간의 힘이 닿지 않는 영역이 바로 햇빛과 비입니다. 인류는 비마저도 물을 저장해 논밭에 물을 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햇빛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불가능한 요소입니다. 그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햇빛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른 요소들도 농사에는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가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물론 다른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지만 햇빛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피조 세계에게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 생명의 근원인 빛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빛을 세상에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맨 먼저 창조하신 빛이 생겨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혼돈하고 공허했지만 땅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는 표현을 볼 때 이미 물이 존재했습니다. 땅과 물이 이미 존재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알 길은 없지만 창조는 질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무질서인 땅과 물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것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게 맞겠죠. 창조는 질서의 시작인데도 그것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돌아가는 역사라는 의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생명의 빛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그만 그 질서를 깨고 만 것이죠. 그래서 피조 세계에는 죄가 들어왔고 죄는 창조 이전인 혼돈과 공허, 어두운 세상으로 다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상에 빛을 비추사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질서 회복 이야기는 구약 시대 내내 예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사랑의 질서 회복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 가장 많은 예언을 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합니다. 주님의 심부름꾼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닦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예수님 이전에 세례를 주는 것으로 유명했던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말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하고 몽로와 외쳤습니다.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 말이죠. 때마침 그 무렵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장면은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처음 세례를 받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한 일이 되었습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우리는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부럽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만 초대교회 때 장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몇몇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오직 세례자 요한이 베풀던 세례만을 받고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그렇게 기다리듯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도 받고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전합니다. 당시 그곳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모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이후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고 성령이 그들에게도 내리시기를 기도했더니 그들도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 나라나 주 예수님에 대해 제한적으로 알거나 전혀 몰랐습니다. 반면 오늘날 우리는 그 당시에는 없었던 성경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펴서 읽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광영입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분명히 그들보다 우리가 더 유리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팩터입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많이 읽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읽을 때마다 주님을 친히 뵙는 은혜가 있길 바라며 읽은 말씀의 내용들이 내 삶에 그대로 경험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 곧이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 시험 이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죄로 인해 인간과 피조세계에 왜곡되고 훼손되고 망가졌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그려주십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그 어떤 어둠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의미를 이해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빛이 곧 생명인 점은 요한복음의 서론이 1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단서를 달아두셨는데 이것은 영원한 지속성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동안에는 항상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어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더라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곧 어둠 속에 거하게 되고 생명의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 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마하트마 간디의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간디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전역에 있는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그를 따르는 무리와 교회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왜요? 인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예수님은 좋다. 그러나 기독교는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개독교라는 말이 나왔겠죠.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 다르게 살아가는 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 교회와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다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꾸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책망하는 이 말은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맹렬하게 비난받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가를 되묻고 그 물음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항신학자 보네퍼는 어느 미친 운전자가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만일 크리스천이라면 부상자를 위해 기도만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릴 것입니까? 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히틀러의 암살 모의에 가담했다 처형되었습니다. 보네퍼는 불의 속에서 침묵하는 것은 곧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안락한 삶을 위하여 파렴치한 일들에 대하여 눈을 감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이유가 있고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빛의 양심에 따라 보네프가 될지 아니면 간디나 키에르케고르가 책망했던 크리스천이 될지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한 해를 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주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오직 빛이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또 52주를 모여서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주에 한 번 정도 신앙인으로 나와서 경건한 척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난 한 주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질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개인이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모여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초대교회와 같이 다비다나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감격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만 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감사로 기억하며 새로운 희망과 믿음으로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종식되어 샬롬의 은혜가 있길 원하며 일본의 지진 피해가 빨리 복구되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빛이신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따르며 살고자 다짐하는 사람들 위해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